어, 오늘 우리 교회에 체코 세베라츠 합창단을 보내주신 것은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이 가을, 한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코에 가서 여행도 하고 공연도 보았으면 금상첨화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은혜로운 찬양과 또 아름다운 공연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연으로 들어갈 겁니다.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과 숨을 쉰다는 것은 여러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흙으로 지어졌고 다 숨을 쉽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그늘지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모양이란 닮다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어떤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이며 하나님과 유사한 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같이 않은 X, 그죠? 개, 돼지 같은 X, 또는 짐승만도 못한 X,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 인연이 선연,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악연, 나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선연은 사람을 귀하게 볼 때 생겨지는 것이고 또 악연은 사람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 눈에 작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 눈에 크다고 또 이렇게 비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험한 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욕을 하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욕을 먹을 정도로 못되게 살았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욕을 하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욕먹을 정도로 그렇게 뱀처럼 독사처럼 못되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답게 존엄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인자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존귀함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액면의 돈이라도 다르게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통영의 화로시장에 가면 거스름돈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축축하고 그리고 뭐가 나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거스름돈 안 받게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돈을 내줄 때에는 지갑에 돈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뭐한 것부터 내줘요? 지저분한 것부터 내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매년 지폐를 소각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같은 돈이지만 망가지면 돈을 들여서 폐기하곤 합니다.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이 오면 불편한 사람, 손절당하는 사람, 폐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가슴에 오래도록 꼭 챙기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또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몫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체현하는 것은, 그리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무리들의 양손에는 묵직한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죄로, 무리들은 정죄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음탕한 여인이 성녀로 바뀌어가는 곳,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성난 무리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알고 너그러움을 배워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공회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고발한 자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를 갈았습니다. 뿌두둑 소리가 나도록 이를 갈았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누구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무리들은 누구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신앙생활하면서 스데반의 얼굴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완고함이나 또는 성남이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그래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상봉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강만 넘으면, 요단강 강만 건너면 고향인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형 에서에 대한 행동입니다. 에서에게 무려 58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보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아니라 무려 몇 마리요? 580마리의 가축을 소, 양, 염소, 낙타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 대단한 거죠, 그죠? 58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뭐라고 나올까요?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사실 야곱의 눈에는요, 에서는 형도 아니었습니다. 넘어뜨려야 될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붉은 죽 한 그릇도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가며 축복을 가로챌 정도로 업신여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으로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평생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더 많은 것을 58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보내고 7번 엎드려 절하며 기어가다시피 하고,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게 립서비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은 땅속에서 보석을 볼 수 있는 눈과 같은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땅속에 있는 보석을 보는 눈, 그 눈이 얼마나 귀한 눈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보석을 보는 것과 같은 그 귀한 눈인 것이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 시력 나쁜 건 모르고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생겼느냐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잘못인 것이죠. 요즘 제가 시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그분들 보고 왜 저렇게 흐리멍텅하게 생겼냐? 이러면 누구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보배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서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답게, 그죠? 우리는 모두 누구의 형상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어떻게 여겨준다고요? 존엄하게, 존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존엄하게 살아야 됩니다. 욕먹고 살면 안 됩니다. 욕먹고 사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욕먹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 X 이런 소리 절대로 듣지 말고 그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이 종교개혁주일에 교회가 정말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했던 것, 함부로 대하고 힘들게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내가 하나님 존귀하게 살지 못한 것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하찮게 보여도, 내 눈에 아버지 하나님 마땅치 않아 보여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임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제들에게, 어떤 자매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막대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는데 존엄하게 살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워나가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허물 가운데 빠뜨려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형제와 자매를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나의 삶을, 나의 열등감이나 또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았던 것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음이 너무나 행복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정들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복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장승폭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오늘 특별히 함께한 합창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